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신천대로를 지나면서 그 신천대로 길 건너편 멀리 건물에 광고판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죠? 아마 그 근처에 철학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철학관에서 붙인 광고판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름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물어보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이름이 뭘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그 이름 속에 담는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의 기대, 관심, 소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귀하게 지어주신 그 이름이 잘못 불리게 되면 우리는 참 당황스럽고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잘못 발음이 되거나 성이 바뀌어서 불려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교복을 입을 때면요, 거기에 이름표가 오는데요, 제 이름이 광욱인데 항상 광욱이라고 적혀 있어요. 속상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착각을 해서요, 우리 집 큰아이에게 둘째 이름을 부르고 둘째에게 첫째 이름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큰둥해가지고요, 아빠 저 의찬인데요, 아빠 저 의연인데요, 금방 이름을 고쳐 불러달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혹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크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발음하기에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라서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지금 저의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니까 제가 씩씩하게 정광욱입니다,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 중공업이란다. 왜 중공업에서 너를 찾는다니? 왜 울산에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잘못 알려지니까요, 제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 기대,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존재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 이름을 잘못 부르면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나오거든요. 여호와, 엘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했거든요.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뭐죠? 요즘은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요, 이 세 번째 계명을 들을 때에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요, 원래 그 의미는 헛되게, 공허하게, 아무 내용 없이 혹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악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혹은 아무 의미 없이 혹은 거짓되게 부르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용도로 사용하지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결백함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옳다고 자신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종종 우리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장치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소원도 없이 오직 기도할 때에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이것 주시고 저것 달라고,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꺾어 올리고 나서는 이래도 안 줄 거냐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주실 거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내가 어떤 정성으로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예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도 없이 오직 달라고만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집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호출해 왔을 때,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자고 이야기했을 때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2시간 전부터 가서 예행 연습하고요, 적어도 30분 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남구청에 남구청장님 만나러 가도 아마 5분 전에 가서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갑자기 차가 밀려서 늦을 수 있고, 아침에 나오다가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 겨루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마다 늦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기도를 할 때에도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불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 걸고 다른 데에 생각이 빠짐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저리 가시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해놓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진짜로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부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람들, 거짓으로 부르는 사람들, 허탄하게 부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표시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 것,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것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적어도 옆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생활을 하여야 그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1장에 보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요, 큰 도시를 건설하고요, 엄청난 탑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리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요, 땅에서 흩어짐을 만하자,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재밌게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경향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거대한 도시,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데요, 이런 엄청난 도시, 하늘에 닿을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재료, 더 나은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정교하게 구워서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기술을 고안해내가지고요, 그전에는 진흙을 발랐는데 이제는 역청을 발라서 벽돌이 단단하게 서로 붙어 있도록 해서 더 높이 쌓는 거죠. 진보를 하는 거죠. 기술의 진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일을 위해서는 벽돌을 굽는 중노동,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는 정도의 과도한 회의와 모임도 다 불사합니다. 잠을 3시간, 4시간 밖에 안 자요. 그리고 나서는 온통 하늘에 닿는 것,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수 있는 것을 쌓기 위해서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노력해서.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 정무가 되면요, 정말 괜찮거든요.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진짜 신이 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해요.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인생이 살만해지는 거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요, 세상이 진짜 자신의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올라갈수록 내 이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엔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수록 내 이름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대면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하면요, 안 되던 일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섭섭하고, 내 이름이 혹시라도 있을 만한 데서 빠져 있으면 마치 내가 밟혀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든 동창회 모임에서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더 은혜스러워야 하고, 내가 이끄는 위원회, 내가 이끄는 사랑방, 내가 있는 전도회는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주도하는 행사는 더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싶어 해요. 동력자와의 관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동료나 동력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대접받고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내 이름은 내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저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까지도 내 이름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가지는 경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경향은 자신들이 만든 건축물, 자신들이 쌓은 도시에서 내가 옛날에 이루었던 그 업적에서 거기에 모여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았던 과거, 나의 업적을 계속 말하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 익숙한 자리,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과거의 시간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했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드러내어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자신이 만든 건축물, 자신이 쌓은 도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잘한 것에만, 자신의 경력, 자신의 빛나는 계급장에만 머물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건축물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리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릅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도시를 이루고 건축물을 쌓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로 일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는 절대로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기술과 아이디어로 하늘에 닿는 건축물과 같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고, 그런 도시, 그런 건축물, 인생 아래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영향력, 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건축물, 자신의 도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 아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자녀들 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않습니다.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이름을 높이는 인생, 하늘에 닿는 엄청난 것을 쌓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온갖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닿은 엄청난 것을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전에 자신의 과거의 업적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시, 그 사람들의 건축물, 그 사람들이 하늘 아래 닿도록 쌓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의 만든 업적 아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고요. 노력해서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재밌습니까? 저도 알아요. 노력해서 통장에 조금씩 노력의 대가가 쌓이고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조금씩 직급이 높아지는 것이 왜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 아래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하거든요. 교회 올 시간도 없이 바쁘게 뭔가를 하는데 겨우 예배만 드리고 불이 나게 가서 뭔가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진단을 받아요. 회사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어느 날 바쁘게 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가 바쁘게 살고 싶어도 바쁘게 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다 올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분에게 신방을 가니까 그러시대요.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전에는 앞으로 갈 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지, 얼마나 많이 모을지
그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자신의 이름 아래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흩어버리시고 중지시켜 버리십니다. 한없이 올라만 가는 인생을 중지, 이제 그만, 스톱,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닿기까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인생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나오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경향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이름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 중에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 내기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하나님 당신에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여호와다, 엘샤다이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그 아브라함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목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집사의 하나님이다, 내가 강권사의 하나님이다, 내가 김장로의 하나님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사용하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신다고요.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업적, 성취, 그리고 이름에 쏟는 엉뚱한 관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의 하나님 된 것을, 너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도록 뭔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몰두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흩어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사용하기를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도록,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의 이름 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이 땅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이 두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자주, 참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거짓으로 허탄하게 부를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